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혜인 시인이 쓰신 송년엽서라는 시가 있는데요, 하늘에서 별똥별 한 개 떨어지면 나뭇잎에 바람 한 번 스쳐가듯 빨리 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떠나가지요.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간다고 말했던 벗이요, 어서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어요. 목숨까지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요, 눈길은 고요하고 마음은 뜨겁게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충실히 살다 보면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항상 우리의 길을 밝혀주겠지요. 시인들의 시를 읽을 때마다 참 언어의 마술사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시인은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듯이 나뭇잎이 바람에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세월의 흐름은 나이에 비례한답니다. 30세 때는 30km로 시간이 지나가고 40세 때는 40km로 시간이 지나가고 50세 때는 50km로 시간이 지나가고 60세 때는 60km로 70대는 70km로 시간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가왔는지 달려왔는지 실감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게 되는데, 시인은 첫 새벽이 다가오는 그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루지 말고 사랑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한 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충실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좋은 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무리라는 단어는 일의 끝맺음을 의미합니다.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2024년 우리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하는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후회 남는 것, 아쉬운 것, 부족한 것들, 미련이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하게 되면서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최선을 다할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더 나누며 감사하며 살 걸, 껄껄 해봐야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건 후회뿐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희망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죠. 두려움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당당하게 일어서는 1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기 마련이지요. 아무리 화려한 문장을 쓰더라도 마침표가 없는 문장은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문장은 완성되지요. 우리가 2024년을 이제 은혜 가운데 달려왔는데 한 달을 남겨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5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인데 첫 번째만 따라 주시겠어요?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인은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할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 지나온 순간순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깨닫는 게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마무리,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지난 20일 날 미국의 쇼도비 현대미술 경매에서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작품을 하나 팔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저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직 잠들이 안 깨셨어요? 14억보다 훨씬 비쌉니다. 60억보다도 더 비쌉니다. 네, 100억보다 조금 못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서요 바나나 하나 사가지고요 벽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붙였는데 저게 제목이 뭐냐면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세상에 86억에 팔렸어요. 뭐 집에 다들 80억 정도 있는 분들이어갖고 80억 정도 얘기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86억에 저 작품이 팔렸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저 86억에 산 작품을 그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샀는데요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그 산 86억짜리 바나나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이 사람이 왜 저걸 86억에 주고 샀을까요? 그리고 나서 저 먹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을까요? 자기가 가상화폐로 번 돈을 상징성을 산 그 자기 회사를 설명하기 위해 살았는데 저 같은 잘 모르는 사람도 야 86억짜리 바나나를 먹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게 됐잖아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트코인이다 무슨 뭐 가상화폐가 천문학적인 부를 가져오게 되는 상상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상화폐로 번 돈의 상징성을 산 저 사람의 이름이 암호화폐 사업가 저스틴 선인데 우리가 모르는 세상들은요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는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해서 뒤처졌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돈이 우리의 삶의 만족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86억짜리 바나나를 먹을 힘도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과 함께 우리는 한 해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더 멀리 바라보게 하시고 더 멀리 꿈꾸게 하시고 더 선한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면서 2024년을 달려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가 12월 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을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월삭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참 많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한 달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의 일,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 95편을 쓰고 있는 시인은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뿐입니다 라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도 있고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더 어떤 사업의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렵냐 물어봤더니 건설업,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대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일이 없어요. 직원들을 다 내보내야 되고 공사 수주가 안 됩니다. 발주가 안 돼가지고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직을 했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경쟁 가운데 어떻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이 새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 한번 시편 95편 3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묵상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작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그것이죠. 우리가 2024년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크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된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쨌든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끼어 기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예배입니다. 시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삶을 창조하셨고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맛보며 경험하고 살죠.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행복했던 때인가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경험할 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룩한 의로운 손이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수록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지켜주신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기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의 목회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월달이 시작되면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나서 언제 돌아오냐면요 12월달에 돌아온대요. 제가 그게 맞는지 어제 봤더니 평상시보다 어제 예배가 늘어났거든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모여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한 해의 마무리를 말씀과 기도로 걸어 가져가며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 넉넉히 은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자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왕이신 주님께만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를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면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주시겠어요? 성찰입니다. 조금 길지만 7절부터 11절 말씀을 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돌이킴, 성찰을 우리의 삶에 필요하게 말씀하시는가? 7절부터 11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여정을 통해서 배운 교훈에 대하여 시인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를 어디라고 말하냐면 무리바, 마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신광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시키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출애굽기 17장쯤에 나가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게 되게 되는데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은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힘있게 달려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생긴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랬더니 물이 없어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우리의 자녀와 가축들까지도 죽게 만들었느냐. 애굽 땅에서 죽을 일이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다투고 시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할 구원의 대행자인 모세를 믿지 못하고 그를 향하여 의심하고 다투기 시작했는데 모세와의 다툼은 누구와의 다툼이냐? 하나님과의 다툼입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행자로 세우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시험합니다.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손해를 끼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며 홍해가 갈라지며 여러분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여러분 모세를 시험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다툼합니다.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삶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남아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불평과 원망일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대행자로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다투고 그 구원의 대행자가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모세를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르비딤 광야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다투고 그 종과 시험하여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20세 이하의 출애굽한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거한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삼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다투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은혜를 살아갔으면서도 그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 20세 이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았다면 이럴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를 죽게 되었다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자신들의 삶을 광야에서 끝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의 땅을 준비하시고 가나안 땅을 초청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사람, 감사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살라고 명령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삶에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고 아름다우고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양심적이었는가? 신앙적이었는가? 말씀 안에서 살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가? 교회의 권위와 그 안에서 제도를 인정하고 질서 있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성실한 봉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왔는가 돌아보고 성찰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가정에서의 삶도 어땠는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가정을 이끌었는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했는가, 일터에서는, 직장에서는 충실한 사람이 되었는가, 자신을 위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가.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래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만 영원히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